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더욱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이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렴결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렴은 마음이나 행동이 맑고 검소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성품을 말합니다. 결백은 마음이 행동이 깨끗하여서 아무런 허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렴결백은 성품이 맑고 검소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인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청렴결백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야곱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비단 옷을 입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한날 형제들에 의하여 어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청렴결백하며 살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며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현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한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당시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날 동시에 꿈을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에 그저 얼굴빛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다면 혹여 그 꿈이 좋은 꿈은 아닐지 아니면 나쁜 꿈인지 나쁜 징조인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꿈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얼굴이 근심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지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0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요셉은 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면 지금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어찌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무나도 그 꿈이 좋은 것입니다. 사흘 안에 다시 복직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가끔 하지만 역사를 보면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의 말 한마디면 충분히 왕이 또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요셉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찌합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40장 14절 15절입니다.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감옥에서 있는 그 동고동락하며 또 이 꿈을 해석함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그 요셉,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 요셉을 아마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죠. 그런데 요셉의 바램과는 다르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지금 어찌합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요셉의 꿈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본문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난히 기억력이 안 좋던지 아니면 일이 복직하였으니까 다시 너무 일이 바빠서 깜빡했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고의적으로 요셉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꾸고 막 그 꿈을 기이한 징조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찌합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할 때 해석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안에 복직한다 그랬습니다.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사흘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잊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사고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돌하며 선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어찌합니까? 우리의 옛 사고 그대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저는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의 입장에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람이 왜 있었을까라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의 삶이 고단한 인생길에 지금이라도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에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히 눈물을 내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술 관원장이 나간 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나를 기억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겠구나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보냅니다. 일주일을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사계절이 바꿔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깜깜무소식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만 술 관원장은 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시 질문해 드려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술 관원장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하시며 여전히 요셉을 고통 중에 있는 요셉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바람대로 내 기도의 바람과 다르게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하신 걸까요? 분명한 건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갈이 도망갈 때 어찌합니까? 그 천한 여종 하갈,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임신하여 여주인을 학대한, 멸시한 그로 인하여서 다시 쫓겨난 그 여종 하갈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브엘라 헤로이를 통해 살피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고통밖에 없는 이 연약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고통 소리를 주님은 날마다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그 자체가 고단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밀이었습니까? 단순히 요셉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의 가족뿐,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크신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감옥에서 못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즉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기에 술 관원장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일으키십니다.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요셉처럼 이 고통 중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 나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앞에 39장을 보면요, 3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와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먼저 갖습니까? 좋은 일, 선한 일, 좋은 기쁜 일, 그 일들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것들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노예로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범사의 형통. 지금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 말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요셉을 그 애굽왕의 그 기이한 꿈을 하게 하고, 그 꿈을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함으로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왕을 제한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녀들이 키울 때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내 마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를 더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처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에 다 지배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했습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로 처절하고 도망자요, 발가벗긴 온 몸이, 온 영혼이 발가벗긴 미친 노릇까지 해야 될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어찌합니까? 더욱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정직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의 그 시종으로 있을 때도 정직하게 했으며 진실하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남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그러기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남았을 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판 요셉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일까 하노라 할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어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매우 평탄하고 순조롭게 즐거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 걸음걸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재방송인지 그 성수대교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찌합니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루아침에 내 자녀를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내 형제를 잃어버린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통의 터널을 자꾸 건너가게 이 일들을 일으키시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일어났는지 그러기에 연약한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상황이 좋아지고 난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 때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몇 번이고 형제들을 부르고 자기 막둥이를 다시 담보로 잡고 당신들은 가십시오. 당신들이 우리 도락자. 그들을 몇 번이나 시험하겠습니까? 얼마나 여전히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형제에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노예로 팔릴 때 원수가 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형제들을 총리가 돼서 그들을 다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요셉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크면 클수록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고통의 순간들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고통의 순간요 모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렇게 해서 저런 일 당하는 거야, 저래서 저러는 거야, 쉽게 우리를 판단하고 쉽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한 입술인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저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릅니다.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도대체 이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나로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위로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신 건 뭘까? 왜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요, 제가 경험한 일이 아니면 절대 웬만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조언했다가 그 말이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일이면 제 경험 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얕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힌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람도요, 바람 부는 것도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내 얼굴을 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내 볼을 칠 때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기대가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늘 변함없는 고통의 연속에 나날들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사고체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십시오. 자녀로서의 본분을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찌합니까? 그 본분을 지키면 힘써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신가요? 나의 인생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이보다 기쁜 메시지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내가 결론 짓지 마십시오. 내가 결과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결과를 내가 재단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찬양 내 영혼 안전함이란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빛 비춰주심에 부족한 죄인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반응해야 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어려움 속에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만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을지라도 자꾸만 내 안에 어리석은 생각이 들지라도 내 영혼, 내 아버지는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 영혼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입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찌 고백합니까? 주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